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이 오늘 주실 본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참 신앙입니다. 성경은 내가 보았더니 나는 이렇게 내게 다가오더라, 그거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의도가 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해석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그 어떤 신기한 체험이나 느낌을 사모한다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우상숭배고 미신이고 굳이 표현하면 거짓된 신비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성도가 천국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신비주의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그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지, 신비로운 사역자들, 어떤 특별 계시 사역자들, 하나님의 능력자들, 병고침의 사역자들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신비주의 치유사에게 유명했다는 오래전에 현신의 권사라는 사람은 결국 거짓과 부정, 재산, 착취, 이것만 나중에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다고 치료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가 남겨놓은 복음운동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까? 병 고치는 사역이 그렇게 이대한 것입니까? 인생을 지옥 가게 하는데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인생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면 뭐 할 것입니까? 방언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지옥 가는데. 그냥 묻겠습니다. 병 고치면 천국 갑니까? 방언하면 천국 갑니까? 음성 들으면 천국 갑니까?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면 천국 갑니까? 그거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신사도 운동을 상당히 가르치고 전공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여러분, 그런 세력은 다 미신 세력이에요. 우상 세력이에요. 잡신 세력이에요. 그 인도 요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가 적용하려 하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면 저 목사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체험을 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부자도 지옥 가고 가난한 자도 지옥 가고 영웅도 지옥 가고 불행한 자도 지옥 가고 천재도 지옥 가고 무지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지옥 가는 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인류는 똑같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인간들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심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체험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러 다니셨습니까?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다니시는데 병든 자는 고쳐주신 것이고, 복음 전하러 가시다가 약한 자를 치료해 주셨고,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시다가 여러분 창녀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러 가시다가 여러분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세리를 구원하시고, 전부 본질은 구원인데 이 시대는 온갖 것 다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는 맨날 예수만 말한다고 싫어합니다. 이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예수만 말하는 게 여러분의 행복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무슨 체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만 모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줬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 제목처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은 죄인이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다, 그건 방법이 없다, 그냥 그 죄값으로 죽는다, 그리고 지옥 간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무도 몰라, 인간이 자기가 비참한 거 몰라,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요, 우리는 차라리 짐승처럼 편하게 살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냥 입에 풀칠하다 죽으면 좋지만, 단 한 명도 인간은요 죽으면 좋다는 생각 한 거 없고요, 죽음에 대해서 절망스럽고요, 죽기 싫고요,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고 싶고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요 너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그러는 사람 기뻐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도둑눈 보고 너 천국 가게 생겼다 그러면 기분 좋고요, 강도 오고 너 보고 너 천국 갔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 하고요,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참 얼굴에 천국 가게 생기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커피 얻어 먹어요. 인생이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인데 말이죠, 어떻게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재벌되면 뭐하고, 그런 상태에서 오래 살면 뭐하고, 그런 상태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악하게 살 뿐이고요. 인간은요 자기가 똑똑해지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독재자가 됩니다. 왜? 인류를 다 멸망시켜, 김정은이처럼. 지 백성 2,500만을 지 노예시키잖아요. 그게 인간 똑똑한 비극이야.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많아요. 난민은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국민은 다 노예고, 대통령 한 놈이 모든 것을 휘둘러.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살다가 당연히 그런 사회가 정상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천국 복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비참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구원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죽음을 대신당하시고 죽음을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지 않고 천국 가도록, 영생하도록, 다시 부활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준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뭐냐?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성경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나라는 안 망하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민족은 불행해지지도 않고요, 복음이 살아있는 그 어떤 문화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정치 세계는요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자기 권력이 유지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독재자들은 기독교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번성하면 국민이 행복하고, 기독교 복음이 번성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기독교가 번성하면 예수가 충만해지면 사회가 복을 받고, 예수가 충만하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이상한 신비주의 눈으로 보고 무슨 체험의 눈으로 보고 율법의 완전성으로 보고 무슨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해요. 모르는 분이 지방에서 대답만 해줘요. 근데 미안하지만 조금 그분이 언제 내 설교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 귀찮아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근데 내가 바쁘고 그러니까 누군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름만 물어봤는데 이름은 말해주는데 어느 교회란 말도 안 하고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질문이야. 이분이 나쁜 의도가 아니고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전 사실 고신교회 장로인데요. 지금도 직통계시가 있나요? 지금도 신비체험을 계속 해야만 되나요? 그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개혁주의 신학을 자기가 배웠는데 초대교회 사도시대에는 임시적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복음이 증거된 시절인데 지금도 똑같이 기적과 표적과 예언, 투시, 방언, 직통계시를 안 받으면 그건 성경을 안 믿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고신 목사 맞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해요. 자주. 그러니까 사건은 틀려. 내용은 자꾸 바뀌어. 근데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우리 정통 개혁주의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기적을 행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신비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 때 신비 체험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지금도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그 나사로가 병 고쳐서 죽음에서 살아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과정 중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것이고 병도 고쳐주셨던 것이고 때로는 귀신도 물려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교회가 그걸 목적 삼으면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를 받겠다고 예를 쓰면 그거는요 거짓 목사예요. 아니 거짓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에 빠지면 이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누가 신비주의 운동을 위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추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난 것이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긴 사실이지만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어도 여러분 복음을 듣다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서 교회는요 성경을 완성해서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처럼 말하면 능력 없는 목사고 자기처럼 이야기하면 신령한 목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도 예언이 있으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 폐기해야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이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음성 드려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된 말씀이 완전하다니까요. 이 계시된 완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본질은 제가 오늘 주제를 찾는다면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한 그 능력 그 어떤 것도요 사기입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의 4권 19장 18절에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 새로운 계시나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계시나 표적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이대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컵은요,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일부이며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그 기능을 다했다. 따라서 기적은 신앙의 일상적 요소가 아니라 계시 시대의 종결과 함께 사라진 현상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요, 교회는 복음을 나타내서 예수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냐? 초대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 헛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묻잖아요. 늘 하잖아요. 성경도 안 믿는 것들이 말이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디 가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기도는 뭐요 그러면?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는, 예수님도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루이스 볼컵이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 시대의 종결과 함께 사라진 현상이다. 계시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계시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신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은사, 기적, 체험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원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말씀이 복음이며 성경의 주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요. 죄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 죄인이 받을 진리요. 오늘 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 뜻 자체로 한다면은, 그 유라는 게 있어요. 헬라에서 유는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아주 행복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복음을요,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식, 좋은 소식에서 소식을 우리는 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된 인간에게, 지옥 가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천국 가는 소식이잖아. 지옥 안 가는 소식이잖아. 구원받는 소식이잖아. 그러면 구원받는 그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원어에서 쓰고 있어요. 그 복음은 딱 한 번이야. 어떤 체험, 어떤 느낌, 어떤 감동, 어떤 치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의 행복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은 황제 절대 주권을 가졌잖아요. 황제가 절대자였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인류의, 아니 그 민족의, 로마의 군주며 백성의 유일한 이제 뭐랄까요, 군림하는 독재자며 사실은. 이게 로마 황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가 즉위하고 아들이 또 황제가 되고 이렇게 될 때마다, 이 새로운 황제가 올라올 때마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때도 유앙겔리온이다 그랬어.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유앙겔리온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세뇌됐는지는 몰라도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게 그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영생의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영원한 왕이시고 그가 영원한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 만나는 능력이요, 천국 가는 능력이요, 이 길과 이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음을 붙잡고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아니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신다 했을 때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소다 하였도다. 자, 주의 은혜가 어디 속에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지만은 구약적인 표현을 쓰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복음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말하지만 지옥 가는 인간을 천국 가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던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행복도 없고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원수 맺고 전쟁하고 악한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인간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게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난 제약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디에도 참된 행복과 영생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여자의 후손과 너는 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죄와 사탄의 세력들이 말이죠, 인간의 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악을 끝장 내버리고 사기치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을 막아버리고 다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버릴 복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은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니까,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해결했고, 아담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줌으로 해결하셨고,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끝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부활신앙은 영생까지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어떤 그 애씀도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영생의 은총을 주셔버렸습니다. 사실은요, 이분이 증거되도록 예수님 때나 사도 때나 지금이나 이분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은혜도 능력도 나타나시는 거지, 능력과 어떤 표적이 절대로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기독교는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화목제물은 양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킨다고 제사 지낸다고 떠들면 안 돼.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생명 얻은 참 이스라엘인 성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신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소망을 따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멸망받은 인간, 저주받은 인간, 버려진 인간, 방법이 없는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땅에서 죽도록 교만과 자만과 어리석음과 우상숭배와 온갖 거짓신과 잡신과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뜻과 말씀과 계시와 언약을 배신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를 제일 부끄러워했잖아요. 아주 제일 추하게 여겼잖아요. 로마교 형식으로, 유대교 형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바울은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 때 초대교회가 다 있었잖아요. 바울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사도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놈이 바울이요. 그 인간은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 인간은요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도 단번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 그 은혜만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서도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나타내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자가 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하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감동이고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주의 복을 영원히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이겨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 같고 불행한 시대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도 천국 가는데 예수님 오늘 오면 우리는 부활하는데 성도는 안 죽습니다. 신천지인가? 안 죽어요. 우리는
심지어 그랬잖아. 예수님이 죽은 자를 보면 죽었다 그랬어, 잔다 그랬어. 또 어떤 놈은 그러니까 뭐 사람은 죽으면 영원 수면설이라나, 예수님 올 때까지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계속 잔대네. 그거 영원 수면설이라 그래. 그것도 사입이고 이단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나사로 천국 갔어 못 갔어? 갔어 못 갔어? 갔잖아요. 천국 들어갔잖아요. 그 집 주인, 그 부자였던, 미안합니다, 그 놈은 죽어서 어디가 있어요? 지옥 갔잖아요. 뭘 자요 자기를. 그러니까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모든 자 인류를 동시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산자가 된 거예요. 육체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승리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복음입니까?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을 때는 읽으십시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복음이 뭐요? 나 같은 괴수도, 괴수라는 말은 뭐 하도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딱 어디 가기야 딱 알맞는 놈이요? 지옥 가기에 딱 아주 100점짜리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어.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바울 같은 인간도 원죄 자범죄 똑같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는 거야. 지금 인류는 다 바울처럼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속죄해서, 그런 바울이 그것을 믿은 순간부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까지 임한 은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이 뭐냐? 죄인 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옥 갈 죄인이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입니까? 복음입니까? 지옥 갈 인간이 용서받아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뿐입니다. 인간인 죄인이며 죄값을 안다면 절망할 일입니다. 자기가 죽고 지옥 가는 건 모르는 건데 그건 참 안타까운 것뿐이죠. 모르고 사는 것이 차라리 답이 아니라 약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 줄 알려주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걸 알려주고 다시 천국 가게 해주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증거거든요. 지가 화려하면 답니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때 되면 늙고요 쪼그라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때 얼굴이 팽팽했습니까? 쪼그라졌습니까? 한땐 여러분 주름 하나 없었잖아요. 희건이 보세요. 주름 있나? 쟤는 쪼그러드는 게 아니라 계속 피고 있어요. 지금 계속 피고 있어. 딱 희서 수준까지는 펴요. 20살 넘으면 이제 쪼그라진다네, 인간은. 아무것도,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여러분 들의 꽃 한 송이도요 다 쪼그라져. 인간의 죄 때문이야. 이것은 길이 없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표현하면 지옥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절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데 가고 싶고, 스님도 그렇고 여러분 무당도 그렇고 다 좋은 데 가고 싶어. 좋은 데는 무슨 좋은 데야, 지옥 가는데. 길이 없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황도 죽잖아요. 그 교황 앞에 엎드려 그냥 웃기잖아요. 왜 그러냐? 나쁜 놈이다 할 수 없어.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복음 못 만나면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는 줄 알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명석이를 믿고, 그러니까 문선명이를 믿고, 그러니까 박태선이를 믿고,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수출 세계 1등. 우리나라라 말이래. 다 속이는 사기꾼들입니다. 그 인간들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여편네는 지가 또 내가 독생녀다. 독생녀가 누구요? 한학자, 문선명이 부인, 통일교 문선명이 부인. 내가 독생녀다. 이런 재판을 받는데요. 그 누구십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독생녀야. 그랬답니다. 검사 앞에서. 독생녀가 뭡니까? 그것도 몰라. 그래. 검사가 혼났대야. 예수님은 독생자고 지는 독생녀야. 그래서 지가 구원자야 지금. 그거 갑자기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원래 통일교리 그것도 없었어요. 피가름이지 통일교. 문선명이 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죽고 나니까 희한하죠. 자기들은 그러면 독생녀면 죄도 없고 저주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독생녀고 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의인이잖아. 예수님은 실패자래. 자기가 의인이래. 그러면 자기 새끼들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에? 의인이지. 죄가 없지. 그럼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야지. 벌써 두 놈 죽었어. 죄가 없는 자식들인데. 그 지들끼리 또 싸워. 지들끼리 원수야 또. 그 죄죠. 그게 왼수 맺는 게. 제 말은 복음을 모르면 인간은 그런 걸 믿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류 속에서 유일한 복음 속으로 들어온 복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랬어.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이분 예수를 통해서, 이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 있어 성경. 이것이 성경입니다. 제사함이라는 것은 의인되는 길이고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죄가 없으니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되새겼음 모르는 석방입니다. 죄인에게 제사함 받고 해방되는 그것은 해방되는 그것, 지옥 안 가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해방되는 제사함의 길, 천국 가는 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다 인간의 노력을 끼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제사함 받았으면 의인 됐어? 아직도 죄인이야? 그 제사함은 그 피로 받는 거야? 내 노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 피로 받는 거예요. 그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의인 된 거예요? 아직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아직도 안 노력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사입인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참 시간이 답답하지만 여러분요, 그래 갖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놓고 나쁜 놈들 얼마나 많냐? 그거 안 믿는 놈이지.
진짜로 믿는 성도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에 빠지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지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저런 시기 질투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저께 실수했으면 오늘 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이거 아니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바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성령이 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지도 않고, 절망 속에서 어제 너 실수했어도 오늘 또 그 길을 안 가려고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행동으로 대라? 아니요, 구원받은 증거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게 성경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권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죄인들, 저 죄인들, 지옥 갈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르고 지금 지옥 가고 있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그럴 뻔했어. 그래서 내 이웃은 이 복음을 받아야 돼. 내 이웃은 이 천국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목적은 천국 갈 수 없는 자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역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고달픔도 아니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이 먹고 살려도 피곤해도 출근해야 하네요. 입에 집사님도 출근합니까 요즘에? 출근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건 육신이 해야 될 임무예요, 임무. 그러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산 인간의 임무가 뭐예요? 영 건강해서 출근해서 돈 벌어서 잘 먹어서 힘 얻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다가 죽다가 그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영혼들을 복음이신 예수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일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이웃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여러분,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셔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만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미 복음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전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말하는 능력자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속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재산 받았다 요 말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론은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적으로는 바울처럼 영생을 얻은다면 나도 이 영생을 전하는 본이 되는 전도자로, 이 영생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도 신앙생활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명이지만, 사명은 내 생활의 본질이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본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 내가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자, 16절 끝에 다시 보세요. 주를 믿어 무엇을 얻어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영생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본이 돼야 돼? 내가 본이 돼야 돼.
영생을 얻을 자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데 몰라. 바울처럼 내가 증인돼야, 내가 본이 돼야 돼. 이 시대의 축복자, 이 시대의 사명자가 여러분이시다 이 말이십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도 16절에서 누구를 깨달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바로 그 아들을, 그분이 우리 구원자인 주님이시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 먼저는 우리요, 다음은 우리를 통해서 또 증거될, 본이 되어서 돌아올 수많은 대 이웃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태신앙 비슷한 사람들은요, 일평생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지만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본이 되는 것은,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이 복음대로, 이 복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쁜 놈이다, 뭐 사기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명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쁜 사람.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성도 여러분, 예수로 천국 가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놈들은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고 지금은 내가 구원자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가 천국의 영생의 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천국 가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전도자의 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본입니다. 본. 이 히포투스테스라는 것은 이 본, 내가 영생을 얻는 방식, 영생 얻는 길의 모델이 나다. 내가 어떻게 영생 얻었지? 내가 지금까지 증명했지 않냐?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내가 지금까지 말했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그분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시는 영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본이 된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울처럼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성도를 찾으시며 그를 들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바뀌고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이 없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율법이 오면 진리가 바뀝니까? 시대가 바뀌면 진리가 바뀝니까? 세상이 바뀌면 진리가 바뀝니까? 역사가 바뀌면 진리가 바뀝니까? 430년이 지나서도 복음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복음은 1000년 가든 2000년 가든 1만 년이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영생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생을 전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참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말하는 주인공으로, 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예수 믿고 나니까 지가 제일 악한 자도 깨달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웃이 뭐가 불쌍합니까?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잘 먹고, 우리보다 부자고,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IQ 좋고, 뭐 다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의 눈으로 봤더니 잘난 사람이 더 불쌍한 거야. 저 잘난 맛으로 살다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내 이웃이 여러분요, 아이고 가난하니까 불쌍한 이게 아니라 지옥 가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참기를 안 살려줍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사정없이 달린다면 갈리면 안 된다고 멈추라고 소리 질러야 정상이지. 이야, 저놈 떨어져서 죽는 꼴을 보자,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인생들이요, 지금 마치 고속버스를 타고 무슨 인공위성을 타고 무슨 전투기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사실은요, 좀 속도를 빠르게 본다면 지옥으로 막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막아내야죠. 그것이 복음을 전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이신 명령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잘 살아라. 그래, 잘 먹어라. 그래, 돈 벌어라. 그래, 효도해라. 그건 아닙니다. 내 이웃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형제를 향한 바울의 가슴을 우리도 가지고 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영생을 얻어야 될 저 영혼들, 네가 증인이 되라. 나도 본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도 본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본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복인데 우리는 그 영생을 얻는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영혼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초청하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이웃을 예수 믿게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66권을 되어 여러분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여러분, 바울처럼 본이 되어 증인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 우리 기업들, 우리 직장들, 우리의 삶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더 큰 복음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